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늘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태평양이 있다면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서양이 있습니다. 이 대서양 깊은 바다 약 해저 한 2마일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열수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온도가 거의 407도가 된다고 합니다. 407도가 되어지면 엄청난 온도죠. 그러면 그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100도만 되어도 뜨거운 물이 이제 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7도가 되어지는 그 고온 속에서도 익혀지지 않고 그 뜨거운 물에서 유유히 유영하는 헤엄치는 새우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용하는 이런 새우들은 한 100도씨 물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색깔이 그냥 볼고스름해지면서 아주 먹음직한 새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튀김, 뜨거운 기름이 끓는데 집어넣으면은 새우 튀김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새우는 익지 않는 새우, 라고 임명되어지는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방화새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우는 408도가 되어도 407도가 되어도 튀겨지지도 않고 익혀지지도 않고 아주 자유롭게 그냥 헤엄을 치는 그런 새우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온도 속에서 어떤 새우는 튀김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새우는 그 속에서 아주 유자역하게 헤엄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기 전에 이 세상에는 엄청난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미혹으로 인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순간 즐거움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분이 임하여서 엄청난 고통의 자리, 환난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기 전에 그 마지막 환난 때에 그 속에서도 끝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서 절망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또한 멸망길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기 임박하기 전에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에 모든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이겨나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을 통하여 도우면서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이 초림하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갈망이 있다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한 사람도 심판,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된 구원을 맛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품고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강아지들아 하는 이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악한 동물을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니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자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 시대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면서 지금 목충 돋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하면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바라봤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세례 요한이 바라봤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9절에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삶은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9절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리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먼저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서로 돕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한 종류는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양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염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양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주일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줬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됐을 보고 영접했고 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염소 같은 사람이고 책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 하니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악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뭐 체구가 작은 사람, 뭐 어린아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홀로 힘으로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고 챙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물질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게 사고 세상적으로는 든든하게 살지 몰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향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물질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삶,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사람, 더불어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히 이제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보면 구세군이 있습니다. 구세군은 참 우리 나라에 참 복된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죠. 구세군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하는 군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이 구세군은 다 기독교 재단입니다. 기독교 교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세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특별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돕자 해가지고 구세군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철에 혹시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가 또 뭐 거리 중심 거리를 지나가다가 여러분 자선 냄비 구세군을 만나면 여러분 비록 많은 돈은 아니다 할지라도 보증에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자선 냄비가 꼭
길거리에 사는 일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주위 사람과 서로 나누면서 나아갈 때 이 충돌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를 그런 사랑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기 임박하기 전에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임박한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부활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벌을 받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 찍혀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특별히 오늘 보면 12절을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이 말은 뭡니까?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죠.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세리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 세리들은 징수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그 징수해야 할 세금의 그 이상으로 백성들이 뜯어냅니다. 뜯어내 가지고 결국 정해진 세금은 로마 정부에다가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응? 그것이 바로 세리였고,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이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정당한 세금을 거둔다는 명분하에 착취하고 자기 호주머니를 두둑이 채우는 세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군인들도 물으기를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 군인, 한마디로 권력자를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요즘 시대도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 사기치고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떼먹는 그런 위정자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 치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세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세리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소외받았습니다. 왜냐? 그 또한 세리로서, 세리장으로서 그는 얼마나 악명높게 세금을 잘 거둔지 모릅니다. 세금을 잘 거두고 로마 정부에 잘 바쳐야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 인정받으면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서 더 많은 것을 거둬서 자기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철저하게 도둑질한 것이면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떼먹는 사람은 사람의 돈을 떼먹을 수 있는 것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토론 주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착한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 손해를 본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이 다들 보면. 네? 정직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수단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죠. 너는 어떻게 하겠냐, 어떤 쪽에 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정직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손해를 본다. 이런 쪽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정직함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 네가 좀 더 생각해보고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요, 어른의 취급받습니다. 너무 순진하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반드시 인정하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이 난무합니다.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여가지고 챙긴 그 모든 것들은 그것 때문에 더 큰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놀아나지 말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서 마지막 때에 거짓의 영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고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서 재림하여 오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소망하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속고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믿겠다. 이 세상 그 어떤 지도자, 어떤 위정자 우리가 믿을 게 뭐 있느냐 다 속았는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 사람에게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데 나는 별볼로 없는 존재다. 나에게 기대를 걸지 마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나는 부족한 자다. 너희들 보기엔 내가 뭐 깨끗하게 보고 완성된 모습이 보이지만은 나는 별볼로 없는 자다. 나도 연약한 존재다. 나를 의지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분, 성령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모든 환난과 위협을 이겨나가게 하고 최후의 승리의 자를 이끌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아니다. 우리가 소망 가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쭉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자, 이 역사의 종결자, 이 역사의 심판자로 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고 우리는 다 그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하는 그 민중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나에게 기대를 걸지 마라. 인생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다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게 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그 죄는요, 가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죄가 있고 권력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죄가 있고요, 부자도 죄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깨끗할 수 있고 부자도 깨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근원적인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북녘 땅에는 김정은이가 자기가 마치 민족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폼을 잡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 방 쏴 올리면서 위성을 쏜다고 하지만은 그거 하나 잘 만들면 우리 민족은 외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는 이야기입니까? 핵포탄은 이미 만들었다고 이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이제 성공하면은 누가 우리를 손대느냐? 마치 민족의 태양처럼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외치고 있지만 이 생명 또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이전에 김정일 아들 김일성 아들이 김정일이죠. 예. 김정일 한순간에 떠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 인생을 의지합니까? 지금도 우리 지금 대권 주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서로 열심히 내가 이 나라를 섬겨보겠다라고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대로 이야기만 들어보면 우리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예? 마치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처럼 이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분들만 찍어주면은 12월 19일 이후로는 불행껏 행복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것이면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고 이 사람이 또 좋은 점은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고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하면 환경 문제가 대두되죠. 환경 문제 대두되면 경제 문제가 대두되어집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이런 속에 모든 사람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기 전에 이 모든 문제를 전인적인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자가 등장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경제 문제 해결되습니다. 또 정치 문제, 환경 문제, 총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몰라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이길 수 있고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너무 영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직한 삶을 살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그 사람만이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도 있어서 주님을 소망을 갖지 않으면요 다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그 순간만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보다 더 형편 좋은 사람 보면서 기죽지 말고요. 내 주에는 나보다 더 형편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는 반드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연단시켜서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종말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생활 속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만 우리의 절대 소망인 줄로 믿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